예, 우리가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런 일이 좀 거의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높아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 지금. 그러면 예배가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몸뚱아리는 예배드리러 그 시간에는 참석했는데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직장 얘기, 놀러 갈 얘기, 갠 얘기, 뭐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그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들이나 마난 거죠. 그 자리 그건 쉽게 말하면 헛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지. 시간 낭비. 이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 잘 아셔야 돼.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많은 것 중에서 특별히 이 바울이 오늘 10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상숭배하다가 다 망했다. 안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상숭배했는데 누구는 하나님 망하게 하고 누구는 안 망하게 한 적이 없어. 다 망했다. 절대로 너희들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간음하다가 망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망했다. 그만 망했나? 그 자손들까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죄를 범하면 자손들까지 망해요. 우상숭배도 4대까지 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 비일비재합니다. 이 사회가.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이 이때 재림한다면 이런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재림하면 휴거되는 일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 10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멸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이 원망이 입에서 늘 풀풀풀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 이 입만 열면 원망. 이 원망하면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멸망케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들의 삶은 이 광야에서 완전히 가나안을 뭡니까?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립니다.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 가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육신의 잔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잔재를 떨쳐버리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여보내질 않아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장소로 보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하늘에서 그냥 복이 쏟아져 내려오는 게 아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 축복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이게 변화돼야 돼, 변화.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다 죽는 이유가 우상숭배하다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은 안 하나요? 교회는 다니면서 또 철회도 다니고 무당한테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철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가늠하잖아요. 불신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뒷공무니에서 가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멸망시켜서 무대기로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23,000명을 한 번에 죽여버렸어. 그 이유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이 원망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이 60만 명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 빼놓고는 광야 마지막 끝자락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여기 다 걸렸어. 우상숭배 걸리고 간음에 걸리고 원망에, 이 세 제목에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그리 죽은 거예요. 20살 미만 아이들만 살려놓고. 그들은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어린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른들이 그런 거지. 이 원망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원망하는 것은 대부분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도 내 맘대로 못하는 판국인데 아침에 맘 먹었다가 점심에 바꾸고 점심에 맘 먹고 오후에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남이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 만들어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딱 430년이 끝나고 431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정확히 430년 딱 차서 그 다음 날이 431년 되려고 하는 날 출애굽을 한 거예요. 네, 출애굽을 했어요. 네,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체를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구름으로 불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거대한 구름으로 불로 가시는 거예요. 기둥으로 서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앞장서서 이또에 가는데 딱 3일째 되는 날 어디에 당도했느냐면 홍해에 왔어요. 그렇게도 소원이던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나오니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내가 생각해서는 발바닥이 땅에 딛고 걸어왔을 겁니다마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구름에 떠 있는지 잘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즐겁게 나왔을 겁니다. 그랬는데 3일 만에 어디에 도착했냐? 홍해에 딱 도착을 했어. 홍해바다 앞에.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 거. 3일 만에 홍해 딱 앞에. 홍해 뭐 바다 앞이요, 바다 앞에. 갈 데가 없어요, 바다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변질시키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러 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잡으러 오게 했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려고 한 겁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뒤쫓아오는 거예요. 뒤에 보이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살았는데 종살이는 350년 했습니다. 350년만 노예 생활한 거예요. 그 35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만 갖고 사실이 되지 못하고 죽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와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순간 출애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으면 이야, 이 하나님,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로 여기고 출애굽을 한 지 지금 이틀 됐네요. 이제 3일차 돼서 도착했으니까 야, 이분 앞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이 왔으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25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게 된 것은 그 상황에서 앞으로도 못 가지 뒤로도 못 가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보냈는데 이들이 하나님 찾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진퇴양난에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때 되면은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믿음이 없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원망부터 나오고 절망하고 그래요. 사실은 원망한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원망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야 노보더다가 탕수육 사다 먹이면서 뭡니까? 그냥 원망하지. 원망해갖고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속상하니까 하긴 하지만은 하나도 해결 안 돼요. 예. 원망은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를 안 하면 훈련이 안 되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기도할 것 같죠? 못합니다. 못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해보든 못했는데 절망만 해버려요 그냥.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게 출애굽기 14장 얘기인데 15장에 그들이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건넌 거예요. 백성들은 기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홍해를 열었어요. 건넜잖아요. 15장에 가면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홍해 건너서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또 3일 만에 물이 없은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총 따지면 홍해에서부터 건너자마자부터 일주일이에요. 근데 여기 뭡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그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죠. 우리가 그냥 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잡섰다 생각해 보세요. 그 더위에 진짜 힘든 일이요. 뭐 이건 우리는 그냥 서슴없이 그냥 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요 무진장 힘든 일입니다. 그 더위에 그 광야의 무더운 더위에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면서 걸어가는데 오줌은 싸고
물은 몸에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혓바닥이 입천장에 딱 달라붙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만해요, 상황은. 그렇다고 하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했으면 물 그것 조금 달라고 하는 거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안 그래요?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이건 가능하고 저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건 가능하고 저건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이거 가능하면 저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기서 또 원망을 엄청나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엎드려 기도하자. 한 사람이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오면은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우실 하나님인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니까 바위를 열어서 물을 주잖아요. 할렐루야. 누가 기도해서? 이것도 모세가 기도해서 한 거예요.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 불신자 같으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지금 홍해를 걷는 놀라운 일을 봤잖아요. 원망한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네, 기도해서 해결했어. 모세의 기도로 해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그 수르 광야에서 또 걸어서 시내산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시내산 그 사이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 또 아이고 여기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들이 뭘 하느냐? 아이고 고기 안 준다고 난린 거예요. 고기 안 준다고. 애굽에다 우리 놔뒀으면은 돼지가 헤엄치고 간 국물이라도 먹을 건데 우리를 왜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고기 하나도 먹을 것 안 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게 하냐? 단백질이 없게 해서. 그때 당시에 뭐 단백질 얘기를 알았겠어요. 원망불평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모습을 보고는 누구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한테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원망한다. 그 모세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요. 너는 나의 종이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할 뿐이고 너를 원망한 게 아니고 나를 지금 원망해. 그들을 원망해. 원망.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중해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갖다가 밤마다 그냥 무덤처럼 막 쏟아 부어준 거예요. 막 쏟아 부어줘.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거 불신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자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고기 달라고 안 하고 원망해. 그러면 모세는 뭐 고기를 어디서 숨겨놓고 혼자만 모세만 먹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죠? 안 먹잖아요. 모세도. 모세만 혼자 어디다가 훔쳐놓고 자기만 먹는다면 원망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기도로 그 문제도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은 또 여기에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또 물이 없어.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당연히 물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을 물을 숨겨놨어.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리고 오고서요? 아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와가지고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를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복을 주려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려고 구원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 돼. 믿어집니까? 그거 안 믿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거 안 믿으면 기도도 할 필요도 없어. 안 그럽니까? 예?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야. 예. 아니 지난번에 물이 없을 때 기도해서 물을 주었으면 이번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면 뭘 달라고 하면 돼요? 물 달라고 하면 되잖아.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기도 안 해. 돌멩이를 들고 때려 죽이려고 달라든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얘기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생기는 게 아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죽을 만한 사람 살아나지 않는 한 믿음이 그냥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건 아니요. 예, 좀 우리가 생각하면 답답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고생하면서 기도해서 누가 기도하든 간에 기도를 해야 해결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기도를 할 생각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같이 기도하면 참 벽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훨씬 수월할 건데 기도를 안 하려고 버티는 분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 주자로 오셨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것만이라도 진짜 다행 중에 다행이죠. 그래서 역시 그 문제가 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놀라운 역사로. 자, 해결됩니다. 또 가다가 민수기 1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은 가다가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미리암도 문둥병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아론도 죽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모세의 누나도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도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러네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시간 다 됐으니까 민수기 13장에 가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바란 광야에 와가지고 정탐꾼을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한 명씩 뽑아서 너희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한 거야. 얼마나 가나안 땅이 좋은지.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보고 와가지고 지금 좀 그거를 알아야 이 원망 불평을 덜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 그래서 40명 아니면 12명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하는데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걸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어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가 더 크고 덩치도 크고 그들이 사는 사람들은
집은 다 성 안에서 사는데 성이 너무너무 높아서 우리가 가서 싸우면 한 명도 이기지 못하고 다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그 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갔다 와서 부정적인 말하라고 하나님이 보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가 땅은 좋은데 사람들이 크고 다 힘이 세고 성에서 사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지중해에 있는 메추리를 갖다가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이면 능히 그들도 싸워서 이기게 할 줄로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다 믿으세요. 어떤 거 하나만 여러분의 상식에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믿으세요. 그냥 다 믿어.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하다가 백성들을 절망하고 통곡하고 밤새 모세 원망하게 만든 겁니다. 이 10명이. 그래서 10명을 다 하나님이 죽이잖아요. 거기에 동참한 백성들도 다 죽이잖아요. 원망하는 일에 동참한 백성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원망을 싫어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죄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원망죄가 그리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우리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시시때때로 원망하며 살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모세도 원망하지 마세요. 지도자도. 그리고 그런 일이 혹 우리가 살면서 안 범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범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러시면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한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정도 여러분 같으면.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잘 기도하면서 설득하면서 그렇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라는 신호다. 기도 제목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기도하자고 권면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